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민자로 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지상사 직원, 또 여행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빼놓고 대부분의 시카고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민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이라는 단어의 뜻 아십니까? 한문으로 이민 할 때 그 이자는요, 옮길 이 뜻이고요. 그리고 민자는 백성민입니다. 즉 백성이 소속 국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민의 모습입니다. 미국 이민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백성이 미국으로 옮겨가서 미국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의 법을 따라가고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모든 복지 혜택을 받는 그 삶이 바로 이민자의 삶이죠. 삶의 터전이 미국일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대부분 이 미국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젊은 사람들은 미국에 충성하여 군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민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민권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붙고 난 다음에 시민권 선수를 합니다. 물론 저도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 선수를 하였습니다. 아마 선수하신 분들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성조기를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충성 Oath of Allegiance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충성 맹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충성 맹세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혹시 시민권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받으시면 이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용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속되어 있던 나라에 대한 충성심 전부를 자발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포기하고 미국의 헌법과 법을 받들 것이며 그러한 법을 국내외의 적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미국 법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준법에 충실할 것이며 유사시에는 법에 따라 미국을 위하여 군에 복무할 것이며 국가가 요청할 때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민의 지휘하에도 들어갈 것이며 이러한 의무의 수락을 임시 방편으로 또는 심리적 유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고 손을 도 맹세합니다. 거기에 시민권 받는 사람이 다 맹세하죠. 이 선서의 서두를 포기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던 그것이 한국이든 또한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왔던 자기가 태어난 국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모든 모국에 대한 충성심을 송두리째 시민권을 선서하는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라는 맹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권 선서할 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까지 그렇게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인데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그냥 미국이 저한테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권 시험 볼 때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내가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랬을 때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편에 서겠느냐라는 질문이 다가왔을 때 한국 편입니다. 그러면 시민권 떨어지고요. 미국 편입니다. 그러면 시민권 묻는 것이죠. 상당히 애매하죠. 그러나 요새는 그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맹세라는 단어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라고 다짐함이 맹세의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서약, 다짐, 선서, 약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약속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끼손가락도 걸고 약속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새끼손가락만 약속해 하면서 새끼손가락만 걸었는데 요즘은 바뀌었죠. 새끼손가락 걸고 그다음에 뭐죠? 엄지로도 도장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안 돼서 검지로서 사인하고 안 돼서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복사하는 것까지 믿었지 않아 갖고 두 손으로 코팅하고 요즘은 그렇게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약속의 의미가 흐려져서 옛날에는 손가락 하나 갖고 새끼손가락 하나 갖고 약속해 하면 그 약속을 지켰는데 새끼손가락에 도장 찍고 그리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그리고 라미네이팅 한다는 그런 모습들. 참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맹세까지 하죠. 사람들은 자기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많이 합니다. 말에 신빙성을 들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되면 나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더 나아가서 더 세게 맹세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을 두고 맹세해. 우리 가정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하늘 두고 맹세해.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한국말 참 과격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러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온갖 형태의 과장된 표현, 최상급의 화려한 말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맹세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맹세하니까는 자주 부도를 내니까는 맹세의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껐떡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에도 맹세, 저것에도 맹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남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맹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참되고 진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나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 쉽게 맹세하고 또 그 맹세한 것을 함부로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다하지 못하는 헛된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거죠. 내가 상담한다. 내가 확실해 하면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믿어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맹세했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이것을 꼭 지킬 거야. 유대인들도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절대 정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이기 때문에 감히 어길 엄두도 낼 수가 없죠. 만약에 맹세한 것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지 못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들은 입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서원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맹세가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맹세하면 다 믿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맹세한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맹세가 남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역이용했어요.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도구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입니다. 맹세할 때 슬쩍 하나님보다 약한 것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얘기해요. 하늘은 하나님보다 약합니다. 하늘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되지만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 땅에다 대고 맹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다 대고 맹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에다 대고 맹세합니다. 이런 변칙적인 맹세가 유대인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맹세한 거 내가 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맹세가 값어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신용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드백 교회,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죠. 미국 교회 큰 메가처치입니다. 세드백 교회 담임 목사에 계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인터넷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용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을 만났지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랑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르보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르보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복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실한 것, 믿음은 진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여러분들 오늘 놀란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고 그 진리를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를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맹세를 만약에 너희가 했다면 꼭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라. 너가 하나님의 입으로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합니까? 왜 맹세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뻥을 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맹세를 지키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든지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잡아서 번제를 바친다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마중했어요? 그의 딸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딸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주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모습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무속에 빠진 자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할 수가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욕 때문에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를 맹신하니까 나를 과시하기 때문에 뻥을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말뿐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는 분들 만나면은 교회를 지금 안 나가시죠? 한번 교회에 찾아오세요 라고 권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년 전에 만나서 그 말씀 드렸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찾아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분을. 저는 아예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진짜 오신 분 계세요. 예, 목사님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찾아오세요. 말에,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쉽게 변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실함이에요. 진실함입니다. 정직성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예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니요 하면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예, 아니요 말만 잘 해야 돼요. 책에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스를 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아니요를 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예, 아니요는 있는 그대로를 말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간절한 대답입니다. 보통 재판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판사나 아니면 검사나 아니면 변호사가 증인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예, 아니요. 덧붙이면 다시 합니다.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얼버무리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의 정직성과 또한 진실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목사님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운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목사님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오면 아니요, 네면 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렇구나. 그것이 교인들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구나. 두리뭉실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성격상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를 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니요 하는 것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차차 생각해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또한 거짓말이에요. 왜? 마음속은 아닌데 기도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또한 저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네 아니오를 쉽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의 진실성, 정직성이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직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을 얘기하면 내 속이 유쾌해진다는 기분이 좋다는 거죠. 내가 정직했구나. 물론 정직을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요 입술 하면서 내 입술을 이렇게 칠 때도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삭막한 세상이죠. 그만큼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말의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더 신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프레젠털 디베이트를 봤을 때 한 명은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사람은 한 명을 실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의 말에 진실성과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 결과가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예라고 해야 할 것을 예라고 하지 못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 적당하게 타협해서 아니요라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나중에 그런 얘기했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데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녹음해둘 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 그랬어? 시침이다고 잡아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매장시킵니다.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러한 사회 속에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얘기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것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진실되기 원합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4절 5절 말씀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을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복 주시고 정직한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사에서 역사학자들이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평가 보고서를 냈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클린턴까지 평가서를 냈습니다. 41명의 대통령 중에서 1등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꼴찌 받은 대통령이 29대 대통령, 아마 여러분들 이름도 잘 모를 겁니다. 워렌 하딩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꼴찌. 링컨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하나예요. 대통령의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그의 도덕성, 그의 정직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처칠입니다. 영국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의 정직성이 있습니다. 독일과의 전쟁 속에서 그는 참패합니다. 그는 그때 참패했을 때 변명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독일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우리의 아군들이 전사하고 전쟁에 지었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너무 빨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붓는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했던 그에게 존경의 뜻을 얻고 또한 처칠은 다음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드골입니다. 국민의 85%가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프랑스 국민이 그를 우러러보는 까닭은 위대한 프랑스를 건설한 정치가였기 때문뿐만 아니라 평생을 정직, 청렴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장기간 대통령직이 있으면서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비자금으로 꽤 많은 돈을 모아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세기의 이혼이라고 해서 어떤 재벌그룹 또한 이혼을 하는데 그 위자료가 얼마냐, 천문학적 숫자죠. 이혼하는 전 부인에게 15조 원을 주라. 근데 15조 원인 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직 이혼하는 그 아내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던 한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비자금이 그 대기업이 성장하는 데 들어갔다. 그것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위자료로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 바로 한국의 모습을 아닙니까? 카터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로 닉슨이 물러간 후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약속대로 도덕 정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정치가 그렇지 않지요. 남만 깨끗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는 깨끗하지만 정치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찍히고 난 다음에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그만둔 후에 그런 미국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해외 타투 운동을 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로 세상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직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지금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한국에서 흔히 얘기했을 때 음식을 시켜 먹으면 음식 시킨 거에 후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정직하게 음식점을 했더니만은 그 후기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식당에 우리가 돈줄 내러 가자라고 얘기해서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해요. 이 식당은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 많이 가서 매상을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라고 할 때 예라고 하십시오. 아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축복된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더라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 저 교회 성도, 저 교회 권사, 저 교회 집사님, 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달라. 다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땅에 추락한 믿는 사람의 신뢰를 회복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정직한 영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것은 옳다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너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키라. 헛된 맹설에 남발하지 말라. 오로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죠.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많이 실천하기 힘든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적당히 거짓말해야 되고요. 그렇죠? 적당히 타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적당히 있습니다. 적당히가 나중에는 결국 타성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맹세를 남발하고 적당히를 남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적당히 살았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성경 공부하고 적당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떨 때는 실패했습니다. 어떨 때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했다라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직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